네, 오늘은 네 번째 만남으로 몸과 영혼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어,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딱 보니까 뭐 해라는가 이렇게 미리 딱 감이 다 오시죠. 네. 근데 이제 다 각자의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다 상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고,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지,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목이 그냥 실천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들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부 말씀을 들으신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를, 같이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성취되어질 말씀을 붙잡아라고 한 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30년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잡고 전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속에서 이제 살아왔고 움직여왔던 전도 제자들만 이게 지금 모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 오기는 왔는데, 참 내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나의 욕심을 따라서 했던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전부 다 되게 힘들었던 그 생활 속에서도 전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움직여왔던 분들 만약에 지금 계신데, 그만큼 우리는 힘들었던, 가난했던, 뭐,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는 실천해 오면서 도전해 오면서 행동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낱말 자체가 병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병들어 있는 인생이고 또 세상이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병들어 있는 생각과 감정과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도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회피하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때, 난 저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저거는 너무 고통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체를 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감정도, 어떤 신체 감각도, 기억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보니까 다 피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너무 막 긴장이 되고 오히려 더 공부가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그 불안한 거라든지 힘든 뭐 피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느끼고 싶어서 피한다고 그러면 나는 제가 원하는 목표도 이룰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거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한 그 도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힘들어도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한 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매일 운동을 해야 돼.
그런데도 매일 이 더운데 나와서 걷는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걸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뭐를 더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 저는 제가 상담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아주 좋은 보물을 신문지에다 구게구게 해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말할 줄을 잘 몰라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 복음을 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상처받게 할 수도 있겠고, 거부 반응 올 수 있겠고, 오히려 복음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상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별로 학위도 필요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만 갖고도 저는 상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 한데, 근데 왜 전문가 자격증을 따려고 이렇게 하고 있나, 제가 어젯밤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저의 목표라기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나은 전문가가 되어지면, 지금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300% 준비하는 거. 그 속의 하나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300%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준비되어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과정이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아, 내가 뭐가 중요한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냥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감나무에 많은 감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데 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감이 열려 있겠죠. 열매가 나중에 되면 빨갛게 되고 떨어지겠죠. 아, 저 감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저기 집 나무에 열매를 맺어 놓은 거야. 확실해. 그러면은 그 감나무 밑에 가서 잎 벌리고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딱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방향 맞춘 건가? 아니거든요. 만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해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그거잖아요. 메시지 성취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나무를 통해서 그 감 열매를 주시겠지만 내가 그 밑에 가서 누워 있다 보면 이 감이 떨어져 가지고 내 이마에 맞을지 배에 맞을지 어디 맞을지 몰라. 다행히 입에 들어오면 좋겠지. 그런데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다리를 구하든 짝대기를 구하든 익을 때가 언젠지를 봐서 필요하면은 뭐 물도 줄 수도 있고, 근데 감나무는 뭐 물을 안 줘도 이렇게 충분히 크긴 하던데, 그럼 내가 필요하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든 그 나무를 따는 그 행동 자체가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 있다 보면 결국은 내 얼굴에 감이 떨어져요. 다 얼굴 다 망치고 아프겠죠. 예, 그만큼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뭔가 짝대기를 움직여서 하려고 해보니까 이 짝대기도 무겁고 감 그거 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너무 나는 힘들어. 그렇다면은 감은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는 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회피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금방도 말씀 나왔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날 기억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감정이 옛날 거에 딱 묶여 있어요.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 옛날에 감나무 올라가 봤는데 감나무가 올라가서 그거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그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가지고 피한단 말이에요.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불안할 수도 있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들이
아, 내가 이 감정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아, 내가 좀 뭐 불안하네?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777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뭐에 집중합니까? 호흡에 집중하고 777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면서 하잖아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딱 보내놓은 거, 보좌의 그 축복들 이런 거를 딱 이미지 하면서 거기에 집중해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거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안 날 만큼 그 속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자꾸 과거에 돌아가 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호흡부터 하셔야 돼. 이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여기에 집중해서 이게 이제 그 현재 내 상태에 집중해가지고 편안함을 느껴질 때 불안감이 줄어드는 거를 경험해보고, 아, 불안해도 괜찮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괜찮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오늘 오후 메시지가 다 그거였잖아요. 지금 성경의 인물들이 보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뭐, 이렇게 나라에서 그 전쟁을 일으켜도, 압박이 들어와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잖아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현재의 고통, 지금 현재의 내 가난, 지금의 어떤 어려움, 어떤 대인관계의 불편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회피하냐면 상황도 회피하지만 내 감정 자체, 내 경험 자체를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게 난 너무 싫어. 들어온 게 싫어. 어떤 상황이 되면 분명히 옛날처럼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지 마라. 뭐 이 회피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수용해라. 아, 이런 감정도 있구나. 네. 이런 내 상태가 지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 노예로 있었던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간 거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나하고 똑같나요? 다르나요? 네,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생각하고 나하고는 별개예요. 그런데 아, 나는 부족하다. 그래 버리면 내 존재가 부족한 존재가 돼 버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나하고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부족하다라고 나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족하다.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네. 나는 부족하다.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또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똑같아요, 달라요? 나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예. 예. 나는 부족하다. 요거는 나하고 부족하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거야. 그런데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 하고 있다. 네. 나는 뭐 하고 있냐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 생각하고 있냐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르죠? 네. 요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나하고 분리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면은 나는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예. 그러면은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아니면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죠, 이거를. 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거는 맞잖아요. 예.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어. 다르죠? 내 존재하고 생각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요 생각은 빼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시냇가에 나뭇잎이 하나가 톡 떨어졌어요. 그게 시냇물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서 그 나뭇잎이 쭉쭉쭉쭉 흘러가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나뭇잎에다가 요 생각을 딱 얹어서 흘려보내는 거. 네. 그거를 우리가 이미지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밤에는 깊은 기도 하라잖아요. 깊은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맞는가? 이 생각이 나에게도 맞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뭇잎 따라 흘려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나뭇잎 따라 쭉 흘러가 버리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할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 밤에 하는 깊은 기도에서는 답을 찾아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되죠. 예, 제 생각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 예, 보낼 수 있는 거. 예,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 버스가 있어요. 버스 안에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운전사가 가는데 그 승객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는 덥다, 한 사람은 춥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불만하고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면 버스 운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멈춰서서 그 사람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나요? 조용해야 갈 수 있나요? 그냥 가죠. 예. 우리 인생에도 나에게는 그 많은 승객들처럼 고통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많은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바라보고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스톱해버리면 나는 그 감정들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꼼짝 안 해야 돼요. 그 상관없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것이 순간순간 나도 몰래 내 감정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우울해? 우울이 나아질 때까지 너는 계속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넌 할 수 없어. 너 왜 그렇게 불안해? 다른 사람하고 왜 그렇게 불편해? 그거 해결될 때까지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래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데, 우리는 가는 데마다 정류장이 있어요. 그 정류장은 내가 잘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내가 향해서 가는 목적지는 237, 5천종족 세계보고마. 그런데 가는 길에 저 같은 경우는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또 가는 길에 자격증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런 시험도 봐야 되고 저런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런 다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류장이. 근데 이 정류장을 지금 한 정류장 갈 때마다 우리는 목적지가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승객이 떠든다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하지 않는 나를 보아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나를 봐라. 이 말은 뭐 변하는 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뭐 20대 때 한님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처럼 전부 다 진짜 20대 때 다 한님을 하셨겠죠. 제가 봐도 그래요. 권사님도 20대 때 너무 예뻤을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나가 있고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옷을 때로는 빨간 옷도 입을 수 있고 때로는 노란 옷도 입을 수 있고 초록색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파란색 옷도 입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빨간색 옷을 입은 나, 노란색 입은 옷을 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변하지 않는 내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지금 요게 나라 치면 그냥 이게 딱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요 나를 빨간 옷을 입은 나를 보고 있는 나, 노란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나 따로 있죠. 네. 그 이해가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 어쩔 때는 집에 가 있으면은 저는 주부인 나가 있잖아요. 또 센터에 가면은 상담을 하는 나가 있어요. 아내인 내가 있고 엄마인 내가 있고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져. 언제라도 달라져.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실망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인 나, 그거 말고도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진짜 내가 있다니까요. 네. 그 나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변하는 나를 바라보면 나는 엄마니까 애들한테도 자상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이런 엄마가 돼야 돼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보면 상담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해야 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나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야. 그 나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그냥 이 내가 그냥 엄마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나를 바라보면 어쩔 때는 만족스럽고 어쩔 때는 불만족스러워.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하지 않는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누가 어떤 뭔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조건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데 그 나를 나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변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조건이 자꾸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를 자꾸 평가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앞을 나가겠어요? 못 나가지. 네. 그러면서 모든 이 생각들이 그냥 딱 경직이 돼버려요. 아, 나는 부족한 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잘해야 돼. 뭐 이러면서 너는 찌질해.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죠.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 그 이름표 달고 있는 나가 진짜 난 줄 알아요. 그 이름표를 내가 어떤 이름표를 달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그 나를 보고 내가 진짜 난 줄 알고 있다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를 봐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든 다른 사람을 보든
세상을 보든 내가 보세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새까매요. 예.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여러분들 다 빨갛게 보일 거예요.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이겠죠. 내가 나를 보는데 어떤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서 선글라스 낀 줄도 몰라. 컴컴해.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안 어두운데. 자기 혼자 선글라스 끼고 있었어.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면은 빨리 선글라스를 벗거나 아니면은 이 렌즈를, 투명한 렌즈를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선글라스, 이게 안경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예, 그래서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이 선글라스를,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죠. 나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시커멓게 보일 수밖에 없는 안경을 딱 끼고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나이가 뭐 60이고 70이고 80이고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갖고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냥 그대로 이제는 뭐 가야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진짜 깊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가족을 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빨리 그리스도의 안경을 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모든 것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 행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과거를 바라보면 우울해져요. 후회가 돼. 자책해. 죄책감이 들어. 아, 내가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래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대. 이러면서 계속 우울해져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해요. 걱정이 되고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 예기 불안, 불안과 두려움들이 이런 것들이 다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과거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고 느끼느라고 오늘 이 순간의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족과 함께 있구나. 이 자체에서의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데 과거 보고 미래 보느라고 이거를 싹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제가 이제 목적지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그 정류장을 거쳐간다 그랬잖아요. 그 정류장의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저는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보면 우리 반에 되게 어려운 애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막 학교에 그
회비를 내야 학교를 다니고 막 그럴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내지 못해서 학교 못 오는 애들, 뭐 이렇게 막 밥도 못 먹는 이런 애들, 좀 이런 애들한테 되게 마음이 많이 가고 그 애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저는 또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 복음 주면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살아날 텐데, 저 사람은 힘을 얻을 텐데. 근데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적지는 나와 있지만 나는 뭘 어떤 정류장을 거쳐가면서 목적지까지 갈 건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상담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물건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상담하고 교육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하고도 맞는, 저 적성에도 맞는 거고, 어떤 내 가치와도 맞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뭘까? 뭐가 나한테는 가치 있는 걸까? 요거를 생각하셔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일이 뭘까가 나와질 수도 있겠죠.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처럼 상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뭐 식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치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기보다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나와졌으면은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이 일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찬양하겠죠. 말씀 듣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는 별로 가치가 나한테는 별로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예배 안 오겠죠. 기도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요게 나와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너는 왜 예배 안 와? 그 이야기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한테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우리는 왜 오늘도 아침부터 이리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지? 우리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하고 그 사람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야 이렇게 저렇게 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나, 내가 전도하는 거에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해야죠. 근데 그렇게 몸이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인 거야. 내 감정에. 나 피해. 나 그렇게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는 건 나는 불편해서 그거 피해. 그리고 내 생각, 나는 이때까지 실패했잖아.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회피하는 것들 수용하고 내 생각들 흘려보내고 나는 이 가치 있는 이 일에 전념으로 행동하는 거. 이것이 작은 실천이란 말이죠. 아주 작은 것부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나는 내 인생에 참 가치 있는 일이야. 아주 소중해. 라고 한다면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도 그거를 수용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는 더 가치로운 게 있다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이건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들을 회피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서 나를 찾아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실천도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달라요. 나한테 주시는 응답이 다르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응답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생각하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은데, 생각과 감정과 기억들 너무 많잖아요. 진짜 트라우마 같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 각인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내 체질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 성격 진짜로 안 바뀌어. 내게 각인되어 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 있는 기질 어떻게 바뀌겠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나는 작은 실천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도전해야 되죠. 아까 막 인물들, 록펠러도 얘기했고, 뭐 워너메이커도 막 이렇게 말씀을 주게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록펠러가 뭐 이렇게 그 많은 미국에 뭐 몇 개의 대학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그 대학 세우는 거하고 세계복음화하고 이 사람하고는 뭔 상관이 있었을까?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 하려고 전도만 하고 다녔냐? 그게 아니라 대학 세웠잖아요. 그게 돈 벌어서 자기가 헌금하고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자기는 정류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어떤 정류장이 나에게는 정해져 있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자는데 아침에 눈이 안 떠져요. 그렇죠? 내가 밖에 운동하러 가야지 하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뭐냐면 생각과 감정보다 내 몸의 신체 반응이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저거 아무렇지도 않아. 바퀴벌레 봐도 괜찮아. 그렇게 하는데 내 몸은 바퀴벌레 보는 순간 놀란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 몸에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 다른 것도 움직여져요. 내 몸을 움직이면 뇌가 살아나요. 그래서 내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져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고, 첫 번째로는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이고 불신앙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방향과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다 했다 하잖아요. 전부 다 해결해 놔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거 해결됐다 하는데 안 된 거 그거 붙잡고 앞으로 못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나하고 상관없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거, 내 기억, 뭐 경험들 그냥 흘려보내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오늘 하루 최고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냈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갱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정도 느끼고 기억하고 내 신체 감각도 느끼는 그런 우리는 존재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죠.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뭇잎에 띄워 보내시고,
네, 불안한 마음도 기도하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해 보시고, 또 내 몸에 운동하면서 또 건강도 챙기시고, 내가 움직이는 만큼 우리 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건이가 많이 건강이 회복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볼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 뇌가 살아나서 건강해져요. 몸도 살고 뇌도 살고. 그래서 이게 뇌가 살아난다는 거는 감정이 안정이 되는 거고 내 생각이 이게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지금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정이 안정된 거고 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인지 기능이 살아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많이 옛날하고 달라지게 많이 좋아졌구나 많이 느껴지는데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